할렐루야. 2012년 임진왜라고 그러죠. 오늘 새벽에 주님께 간절히 구했습니다. 주여, 올 한 해가 어떤 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언자의 의무는 이렇게 하나님 메시지를 대신 전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주신 것도 이제 예언에 대해서 선지자를 세우라,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해서 특히 선지자 학교를 이 교회에 세우라는 말씀을 그래서 이 말씀을 주셔서 준비했습니다. 올 한 해에 대해서 물었더니 하나님께서요, 첫째, 올해 세계가 역시 죽음령이 역사하는 해입니다. 수많은 죽음들이 이 땅에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뭐 자연재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역시 그치지 않고 올해도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한국에도요, 남한에도 어떤 또 올해도 그런 유행병들이 돌아서 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올해. 그 다음에 경제적인 것은 이미 세계적으로 지금 많이 어려워지고 있고, 이미 예언한 다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 어려운 상태에 있어요. 하반기에 내가서 조금 이제 다시 터닝 포인트를 잡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힘들고요. 러시아에서의 정치 혼란이 이미 예언했고, 여러분, 예언하기 전에는 조용했잖아요, 그죠? 예언 한참 뒤에 지금 뭐 정치표 사건 때문에 대목이 나오고 있는데, 뭐 러시아에서 어떤 폭발 같은 것이 뭐 공장의 폭발로 화학공장이라든가 폭발 같은 것이 있을 수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제 영어로 본 것들이 어떤 때는 재앙이요, 어떤 때는 지진이요, 어떤 때는 대목. 영국에서 제가 난 지진이 날 줄 알았는데 폭동이 일어났었죠, 그죠? 그 다음에 올해 프랑스도 역시 위험합니다. 프랑스도 위험하고. 그래도 웃기는 것은 설문조사였어요. 세계에서 가장 어려울 국가로 프랑스를 꼽았더라고요. 참 예언이 어떻게 이룰지는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도 성지도 어떤 무슨 사건이 일어날 것 같아요. 성지. 그러니까 작년에 북한의 권력 구도가 바뀔 거라고 예언했지 않습니까? 김정일이 빨리 죽을 거라고 음성을 들었고 제가 어떤 오래 살지 못할 거라고 예언을 했지 않습니까? 죽었어요. 그 전말에 딱 결정적으로 죽었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사실 권력 구도가 바뀔 거라서 청와대 게시판에 올렸어요. 참고하라고 빨리 이거 북한에서 보니까 죽으라고 해놨다. 담당자한테 일단 지웠더라고, 전 사람들이. 그다음 중국의 경제 이런 것, 부동산 폭락, 물가 인상, 상승 이런 다 이미 경고에서 이렇게 대비하라고. 중국의 재해가 많을 것이라고 해요. 중국이. 첫째, 중국은 사회적인 혼란이 많이 일어납니다. 분열의 영이 중국이 많이 임해서 중국은 그런 많은 분열과 혼란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재난도 많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죠, 중국에. 그래서 우리 재난으로 가장 기대되는 나라가, 기대가 아니고 아주 기대하면 안 되겠지, 그런 것이죠. 뭔가 일어날 것 같은 나라가 좀 중국입니다. 중국. 일본은 역시 땅이 흔들리고 물이 침수되는 태풍으로 아마 많이도 피해를 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런 저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제가 예언은 해놓고도 막을 방법이 없어요. 일어나지 말라고 많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어쨌든 한국에 여러분에게 이런 피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올해까지는 이제 모든 것이 좀 악화되고 있어요. 우주가. 오늘도 본문에 나옵니다만은 우상을 섬기고 세상이 폐악하게 될 때 단비가 그쳤다고 해요. 단비가 그치고 땅이 소산을 내지 않고 이런 재난이 옵니다. 이 재난을 과학자들은 뭐 이런저런 이유로 되겠죠, 그지? 과학적인 설명을 하겠죠. 그러나 성경적으로는 모든 재난은 바로 죄의 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정말 땅이 강파할 때, 죄가 감염할 때 재난이 많이 생깁니다.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저는 항상 이렇게 봅니다만, 항상 재난은 땅이 뭔가 인간들이 범죄할 때, 죄악을 쌓을 때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걸 봅니다. 그래서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자, 오늘 이 메시지는 이제 예언자를, 선자를 세우라는 하나님 말씀을 얻어버려서 선자를 세워서 선자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땅을 파괴하기도 하고 사람을 파멸시키기도 하고, 또 여기 보니까 몇 가지입니다. 첫 번째 10절에 보세요. 첫째는 세움을 받아요. 선자가 세움을 받아서 세우고, 너를 열방에 만들기 위해 세우고, 선자가 너 무슨 일 합니까? 너로 뽑으며 왕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죠? 파괴하며 도시를 명하여 예루살렘을 명하여 예언합니다. 이 땅이 황무케 될 것이요,
그 땅이 황무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을 향해서 황무게 될 거라고 예언할 때 역시 메대 파사에서 완전히 예레미야 예언대로 멸망하게 됩니다. 자, 파괴입니다. 파멸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네, 어떤 사람, 한 개인, 사회, 민족, 예언자가 파멸을 선포할 때 파멸을 넘어뜨리며 마찬가지입니다. 건설하며 거기 다시 일어날 것을 선지자가 예언할 때, 하나님 말씀 예언할 때 그런 일이 벌어지며, 그 다음에 심게 하느니라, 사람을 옮기게 해서 심게도 하고, 이런 역할, 인명이라고 하겠죠. 인명, 펄신 인명, 이런 것을 전부 다 누구에게 산다고요? 예언자에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언자는 뭡니까? 한 나라의 운명의 키를 쥐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예레미야에서의 예레미야 예언자가 뒤에 보면은 살구나무 가지 환상과 끓는 과마의 환상을 봅니다. 이 살구나무는 무슨 뜻일까요? 원래 이 성경이 번역이 잘못된 것입니다. 원래 언어는 아몬드 나무. 여러분, 아몬드 나무는 열매가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사람이 눈뜨는 생겼어요. 이렇게 옆으로 놓으면 이렇게. 그래서 그것은 넓게여서 지켜본다는 샤케트라는 히브리 글자에 넓게여서 지켜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몬드 나무를 보여준 것은 내가 늘 지켜보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저번에 한번 제가 토라 성지순을 인수했을 때 같이 온 연집사가 그런 일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성지순을 오기 전에 꿈을 꿨는데 살구나무를 봤대요. 살구를.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래서 당신은 잘 오셨습니다. 제가 인솔하는 이 토라 성지 프로그램에 오기를 정말 잘했습니다. 나랑 같이 안 왔으면 물어도 누가 대답 잘 못했을 텐데, 그 샤케트라는 살구나무가 성경에서 깨어있다, 깨어서 너를 지켜본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집사님의 축복입니다. 축복. 집사님이 지금 어떤 어려운 처에 있든지 뭘 하든지 항상 깨어서 하나님 너를 지켜보고 있다, 그런 뜻이니까 좋은 꿈입니다. 그랬더니 정말 오기 잘했네요. 제가 꿈을 꿔놓고 해석도 못할 뻔했는데 목사님 만나서 해석을 하게 됐다고 기뻐하더라고요. 하나는 그걸 봤어. 이제 앞으로 재앙이 오는데, 재앙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깨어서 너희 민족을 지키고 다시 너희를 일으키실 거라는 축복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즉, 보호하심에. 두 번째, 끓는 가마, 북쪽에서 끓는 가마가 확 부어지는데, 끓는 가마 속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기름이 펄펄 타고 있어요. 이게 재앙을 의미합니다. 재앙이 북쪽에서 오는 걸 말하고, 그것은 바로 바벨론의 침공을 의미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너희가 지금 애국과 손을 잡으면 안 된다. 지금 힘을 발휘할 나라가, 세계를 제패하는 나라가 바벨론이니까 지금 당장은 바벨론과 손을 잡아야 돼. 그런데 오묘하게도 이 유다 왕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원래 우리와의 관계가 애국과의 동맹 관계인데 그럴 수는 없다 하고 끝까지 처음에는 고개를 숙이다가 다시 배반하고 애국과 손을 동맹을 맺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의 사람들을 죽여버려요. 사람들 수하들을. 결국 그것 때문에 느부갓네살이 화가 나가지고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완전히 멸망시키고 성전을 불태워버리고 하나님의 성전까지 불태워버립니다. 여기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성전을 불태운 이 바벨론을 갖다가 또 예언합니다. 너희들은 똑같이 연합군에 의해서, 딱 정확히 되어 있어요. 연합군에 의해서 너희 나라가 앞으로 황폐하게 돼서 멸망이 것이다 예언했고, 정말 정확히 메대와 파사는 바로 페르시아의 전쟁입니다. 메대와 파라사에서, 파사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완전히 바벨론 그 예언대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 때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계시가 되면가지고 하나님의 감동에서 그 왕을 통해서 포로로 붙잡혀갔던,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갔던 포로들을 석방을 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한번 건축이 된다는 허락을 받습니다. 그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전부 다 예언자의 예언에 의해서 나라를 살리기도 하고 나라를 멸망시키기도,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때 비가 안 왔습니다. 엘리야 입에서, 내 입에서 우로가 있지 않으리라 하면 이 땅에서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하늘문이 닫혀서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었습니다. 예언자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것은 어디서 온 겁니까? 하나님에서, 하나님 입에서 나온 거예요. 예언자의 입은 거기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위탁해서 그 말씀을 대언케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보십시다. 5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아이고, 제가 이 말씀을 읽고요 오늘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예언자로서 나름대로 이렇게 해왔는데 오늘 본문 보니까 복중에 짓기 전에 하나님을 알고 선택했다는 말씀을, 이 말씀을 보고 나도 그랬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이고 제가 은혜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열방의 선지자라. 자 오늘 또 너는 세계로 가라. 네가 앞으로 중국도 갈 것이요 어디에 남미도 갈 것이요 세계로 갈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열방의 선지자로. 제가 요즘 국가를 쳐서 연하지 않습니까? 국가를 상대로 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방의 선지자, 이거 참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인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내가 그런데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난 말 못하는데요 그럽니다. 이게 누가 한 말입니까? 바로 모세가 한 말입니다. 모세가 나는 말 못해야 한다고 말했을 때 출애굽기 4장에 보면은 걱정하지 마라. 네 입에 내 말을 위탁해서 그걸 네가 대신 내 입이 되어서 선포하는 것이다. 나중에 모세가 말 못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너 말 못한다 알아? 너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네가 할 말을 아론의 입을 통해서 말할 것이다. 아론이 네 대변인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대변인이 바로 누구라고요? 선지자입니다. 모세가 말을 못하니까 대변인 아론을 통해서 말하게 합니다. 그러면 스포크스맨이라고 그래. 청와대 대변인, 미국의 백악관 대변인, 전부 다 대신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할 말을 누가 하는 거예요? 대변인이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언자는 바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을 대신 전하는 자다, 선포하는 자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첫 번째 선지자의 의무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 말씀이 좋든지 나쁘든지 전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상대방이 말하면 기분 나쁠 텐데 그리고 안전하면 안 됩니다. 이번에 지난주에 집회, 어느 교회 집회하는데 어떤 사모님이 집회 참석했는데 하필이면 그 남편 이름으로 이렇게 목사님 이름으로 헌금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음성을 듣는데 하나님이 뭔가 그 뜻과 다른 것에 대해서 하나님 뜻과 다른 것 뭡니까? 사역이 뭔가 믿음과 사역이 하나님 뜻과 다른 것에 대해서 부드럽게 하나님 책망하시는 거였어요. 대개 보면은요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종들이 어떤 사람이냐, 물론 범죄하는 종도 있겠죠. 또 하나는 영적이지 못한 것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이 최고다고 영성 은사를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하나님 아주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을 여러 번 해봤습니다. 기뻐하지 않아. 근데 부드럽게 책망해. 네 사역이 하나님 뜻 순종하게 맞지 않도록. 근데 알고 보니 이분은요 목회를 하고 있는 분도 아니고 목회를 못 하시는가 봐.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 돌면서 이렇게 전도하고 구호품 얻어다가 나눠주고 이런 걸 하시는가 봐요. 그리고 좀 힘드니까 선교사로 할까?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가라고 그러는데 나이도 50대 중반이 넘었는데 나보고 물어요. 하나님께서는 선교사 삶이 아니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못하니까 새해로 가려고 하는 것이죠. 교회 수원받고 적당히 가려고 그런 마음으로 선교사 지원하는 것이 그렇게 옳지 않은 것이죠. 근데 이 사모님 이제 변명 이렇게 두둔하시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은 합동 출신이라 말씀 위주로 합니다. 이렇게 말씀 위주로 하다 나는 말씀 안 전하는 자입니까? 그런 말 들을 때 좀 불쾌합니다. 그럼 저는 예언하고 말씀 안 전하는 자예요? 그러면 하면 안 되죠. 누구나 목사는 말씀 전할 때 안 전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플러스 여기다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지. 바울이 가는 곳마다 내가 무엇을 전하는 게 좋겠냐? 만일 예언이나 계시가 없으면 너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 단순히 말씀만 전하는 것은 유익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항상 성령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 그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이게 바울의 사명감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사와 선물을 따라서 사역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 나는 말씀 위주로 합니다. 누구는 말씀 위주로 안 하고 있어요? 내가 더 말씀 위주로 하고 있지. 난 성경에 예언하라고 해서 예언하는 것이지 당신 안 하면서 뭘 말씀 위주로 한다 그래. 말이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경고하고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떨 때는요 특히 주의 종들은 부담이 될 때 있어요. 거기는 이제 그 주의 종들만 모인 집회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그런 말씀들을 전할 수 있고, 기도원도 거기는 그런 사망한 사람이 모이는 곳이니까 과감히 전하는 것인데, 일반 교회 가면은요 조심합니다. 일반 교회 부흥회 가면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부드럽게 완곡하게 전합니다. 그걸 그대로 전해버리면은 안 되고, 또 공개적으로 하나님 또 이렇게 부흥회 때 그런 말씀 안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지혜로우셔요. 여러분 그 교회 부흥회하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라는 안 되기 있으면 그걸 얘기해버리면 뭐가 되겠어요?
지도자 리더십이 깨지는 것이죠. 그죠? 뭐 그런 분이 없지만은, 그때는 하나님께 안 주셔요. 근데 교회에 시험이 이런 수가 있어요. 교회에 시험이 온다 그러면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고 살짝 이렇게 어떤 약간 분열의 영역에서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전해야 돼. 전해야 됩니다. 이건 예언자의 사명이에요. 옛날에 오래전에 어떤 목사님이 기도 좀 해달라는데 기도했더니 흑암이 확 몰려 교회에. 악한 힘이 많이 역사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 들었더니 목사님 우리 교회는 막 기도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요, 막 뜨겁게 기도한대요. 여러분 뜨겁게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 뜻과 일치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알고 봤더니 그 교회가 분열돼 있어. 부교육자가 교회를 데리고 나가가지고 바로 앞에다 교회를 세운 거예요. 코앞에다가. 참 나쁜 인간이죠. 그러니까 양쪽 교회가 경쟁이 붙어가지고 팍 기도를 뜨겁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서로가 저주가 들어있어요. 코앞에다 세웠습니다. 그분이 참 힘들겠더라고요. 코앞에서 교인이 오잖아 이렇게. 그 오사고 땡겨가는 거야. 근데 그 교인들이 전부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옛날 자기 교인입니다. 얼마나 먹기가 상처를 받게 생각해보세요. 결론적으로는 그 나간 목사는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근데 그 교인들 마음속에 상처와 상대한 저고가 가득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막 깨쳐도 딸을 나라해 주십시오. 그런 여기 담겨 있어요, 상처가.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영적으로 뭐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 가르쳤어요. 나는 그분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럴 수 있습니다 하고는 저를 부흥회를 초청했어요. 제가 거기에서 부흥회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할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예언자의 사명이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로 부름받았어요. 제가 오래전에 구리에 있는 어떤 교회입니다. 어떤 강사님을 집회를 인도하시는데 제가 가서 은혜 받으러 갔어요. 갔더니 김 목사님 예언자시니까 오셨으니까 우리 교인들 다 예언자 해달라. 근데 그 교회 어떤 권사님을 딱 예언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셔. 너 네가 데리고 나온 교회들 데리고 옛날 교회로 돌아가. 딱 말씀하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말씀을 전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전해줄 수가 없어요. 담임 목사님 불렀어요. 목사님. 근데 제가 그걸 전할 수가 없다고 하나님께 어떻게 이걸 전합니까? 이 교회 그분이 데리고 살 대부분인데 나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문제들어. 네가 나의 말씀을 명령을 전하지 않으면 너는 예언자가 아니고 너로부터 예언의 영을 거두어 버릴 거라고 딱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겁이 나가지고 목사님 불렀어. 목사님 내가 솔직히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그 권사님한테는 도저히 말 못 전하겠고 목사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목사님께 전해드렸어요. 목사님 그러더라고.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와있지만 언젠가 돌아갈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더만. 근데 뭐 돌아가진 않았지. 그래? 근데 그 뒤에 또 가는 분란이 생겨요. 데리고 다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다시 오래됐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오겠다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돌려보낼 때 돌려보내야 돼. 저는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옛날에 저 이렇게 의료 선교를 어떤 분이 같이 했는데 구리의 어떤 교회 유전도 회장님이었어요. 그럼 저한테 연기도 받고 은혜를 받고 우리 교회 몇 번 집회 참석했는데 그렇게 담임 목사님은 불만이 많아. 그것도 내용이 좀 하여튼 일리가 있는 불만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자꾸 우리 교회 오고 싶었었던가 봐요. 그것도 뭐 반주자까지 같이. 내용이 지금 그래요. 어떤 새로운 성도를 전도해 왔는데 새신자인데 목사님 그러시대요. 에이구 새신자들한테 별 도움이 안 된다고 11자 정도 가야지 그랬는가 봐요. 그래서 성도가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아니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데 여기 막 상처 저기 상처 막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가지고 나오려고 이렇게 마음 먹었는데 그 결정하고 이제 결정하고 왔어요. 기도를 제가 아들을 딱 틀어놓는 순간 너는 너희 교회로 네가 나오려고 하는데 들어가라 딱 돌아가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집사님 내가 이런 은총을 드렸습니다. 이분이 순종하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못 만났습니다. 몇 년을 시장에서 만났어요. 구리 시장에서. 아이고 반갑다고 인사하면서 그분이 그러니 목사님 진짜 그 후에 우리 목사님이 변화됐습니다. 할렐루야. 진짜 변화됐습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 잘 생기고 있답니다. 저로서는 조금 아쉬운 면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보람을 느꼈어요. 여러분 진정한 여자는요 그것뿐이 아니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나오는 사람도 다른 교회 나가게 그 다음에 10일 제일 많이 하는 사람 그죠? 남편 때문에 남편이 우리 교회 안 나오고 다른 교회 나가겠다고 해서 할 수 없이 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 이혼 직전이었어 그죠? 그 신방 가가지고 다시 가져가려고
화합시키고. 그 예언자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주라면 보내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보내주라면 보내주는 겁니다. 또 가지 말라고 말씀 전하라면 전해주는 거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몇 번 그런 식으로 했는데 어떤 사람은 또 그 말을 안 듣더라고. 안 듣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나는 전해드렸어요. 지금 당장 나갈 때가 아니라고. 근데 말을 안 들어요. 그거 어떡합니까? 왜 공개적으로 예언이 나갔잖아요. 다악한 젓가락 예언이 나가고. 하여튼 그게 다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안 좋은 것들이. 어쨌든 예언자는 하나님이 명령을 그대로 전하는 게 예언자입니다. 그러니까 국가를 위해서, 세계를 상대로 위해서, 개를 상대로 위해서. 다만 예언의 테크닉을 배워서 같은 뜻이라도 완곡하게 전하는 것이 또 예언의 방법입니다. 교만하다고 할 때 그 말을 바꿔서 좀 겸손하라고 하십니다. 뜻은 같죠, 그죠? 그러나 듣는 사람의 어감은 다른 것이죠. 이것이 예언자의 예언의 테크닉이라고 합니다. 기교입니다. 그러나 뜻은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여러분 정치나 종교 모든 분야에 예언자는 철저히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래서 비판자라는 말도 씁니다. 할 수 없어요. 예언자는요. 예언자가 그것도 못 전하면 무슨 예언자입니까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제 예언이 마치 틀린 적 없습니다. 틀린 적 없어요. 한국교회 제가 몇 년 전부터 희망이 없다고 큰 컨퍼런스 때마다 얘기했어요. 듣기 싫었을 거예요, 목사님. 그러나 결론이 그거 아닙니까? 지금 희망이 없습니다. 세상에 대한 빛의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외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구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어넣어라. 지금 보니까 하나님께서 손을 예레미야 입에 댔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뭘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안수를 의미하는 것이죠. 안수가 꼭 머리에만 되는 게 아니라 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기에 임파테이션, 성령의 능력이 전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니엘 10장에 보니까 다니엘을 천사가 만져 얼음 만들고 만들 때 다니엘을 벌벌 떨었다고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천사가 다니엘을 만들 때 다니엘이 벌벌 떨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쓰러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성령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에 임재 가운데 넘어진 것이죠.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예레미야 입에 댔어요. 그게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파티 전이 되는 것입니다. 입술이 뭘로 바뀌는 것입니까? 예언자 입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을 때 그 지팡이가 뱀이 됐다가 다시 지팡이로 돌아온 지팡이는 그 뒤부터는 목자의 지팡이가 아니고 무슨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됐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지팡이로 하수를 가리킬 때 하수가 물이 피로 바뀌고 티끌을 가리키니까 티가 치니까 티끌이 이로 바뀌고 그렇게 변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 지팡이입니다. 이 예레미야의 입술은 하나님의 손을 댄 이후로부터는 결코 옛날 과거의 입술이 아닙니다. 이제 예언자의 입술이 되었습니다.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신기합니다. 예. 저도 어떻게 예언하느냐? 답은 예언의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훈련한다면서 훈련은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예언을 어떻게 하는가를 배우고 더 정확하게 자신감 갖기 위해서 하는 게 훈련이지. 훈련받았다고 예언하는 건 아니고 이미 예언의 은사가 임한 것이죠. 목사님 어떻게 통변합니까? 어떻게 영서를 해석합니까? 그러니까 방법으로 기교를 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처음에 예언의 은사를 받을 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다른 사람이 방언할 때 그 방언 한 번을 들려오니까 자연스럽게 통변하게 된 것이지. 느낌을 한 게 아니라 그냥 한 번을 들려왔기 때문에 한 것이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원리로 영서를 눈으로 읽는 순간 한 번을 들려오니까 그게 영서를 해석하는 것이지. 여러분 영서에서 보면 놀라움이 깜짝 일어납니다. 비밀들이 막 나오니까. 이번 지난달 집회 때도 그 목사님을 간증했죠. 목사님이 그 제대의 기름 임할 거라고 예언했던 딸의 친구 신학생, 장신대 신학생인데 정말 돈이 들어와가지고 맨날 1,000원밖에 헌금 안 하네 5만원 건축금했다고 최초 건축금이라고 간증했잖아요. 근데 그 학생도 영서 이런 장신대 학생이 장신대라는 신학교 알잖아요. 통합식에 뭐 영적인 신학교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걸 처음 경험했을까. 영서도 쓸 줄 모르는 대로 간절히 기도하고 그냥 말하고 온나 그러면 그건 내게째 불과한 것이고 그걸 통해서 해석할 수 있다고요. 영서 원리를 얘기했더니 뭘 써왔더라. 첫 마디가 여기 보니까 저의 동생 때문에 염려가 많습니다. 딱 되어 있어요. 제 동생이 아픕니다. 그 동생이 아프다고 그랬더니 동생이요 4살 때 눈을 축출했대. 눈이 하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에서 깊이 동생을 향한 그 안타까움이 여기 들어있는 겁니다. 그게 영시에 나오는 겁니다. 영시를 해석하다 보면 깜짝 놀랍니다. 야, 저도 하면서 야, 신기하다, 신기하다, 신기하다. 근데 그런 세계가 모르는 사람은 전혀 모릅니다. 요즘 뭐 이렇게 영성 집회 때 제가 방언 통변제대로 예언은 뭐 기본이고 영세세 중에 아주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예언과 방언 통변과 영세 해석과 또 그런 토라를 섞고 이렇게 말씀까지 함께 듣고 안수받고 너무 좋다고 요즘 아주 반응이 좋더만요. 근데 이거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손이 판치가 이렇게 드는 것입니다. 이건 기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이성에 유하라. 내가 성령이 임하시면,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곧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거리와 사마리아 땅까지 너희 증인이 되리라. 아멘. 이게 바로 터치, 영적인 터치. 그 일을 이룰 때 그 사람의 은사가 저절로 나타나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지금 선지자의 들어오는 과정이에요. 선지자가 들어오는 과정.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내 말을 네 입에 두어놓으라.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네 입에 두었으니까 너는 나의 대변이라. 할렐루야. 이건 다윗도 그랬고 성경에 많은 사람이 내 입을 빙자하여 말씀하십니다. 내 입을 빙자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제 10절에 중요한 선자의 사명. 첫째는 세움 받았습니다. 선자는 본인이 되고 싶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레위인들은요, 자세 사람들은 레위 후손 가운데서 의무적으로 하는 겁니다. 제 복귀도 하고 그래서 대제사장을 세우고 하는 것이죠. 또 단차에 따라서 24반차를 나눠가지고 레위 족속을 나눠가지고 성전 봉사케 하는 것이죠. 그건 레위인의 핏줄을 받고 태어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선자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자 영을 부어주어서 그에게 영혼의 증언이 나타날 때 비로소 그가 예언자가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는 뽕나무 목자, 어떤 사람, 오늘 보니까 제사장의 힐기야의 아들, 예르미야는 관계없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이 선택하고 그에게 부어서 쓰는 겁니다. 참, 그러니까 이게 신기한 겁니다. 또 감사하기도 합니다. 저도 너무 감사하죠. 제가 마른 막대기 같은 사람이고, 돌 같은 사람이고, 이지색이고, 이성적이고,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한테 이런 은사를 주셨는가? 상상이 안 가요, 상상이. 집중해서 들을 때요, 들려오는 음성이 때때로 보면은 놀라운 것들이 들어있어요. 저도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라요. 근데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이라. 여기서 이제 앞으로 예언자기로 하게 되면 많은 하나님의 선택, 부름받은 자들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온다고 선지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딱 규정을 좀 정하려고 해요. 적어도 선지자, 사도와 선지자라고 불렸던 교회를 세우는 자, 목회자를 감독할 수 있는, 교회를 감독하고 영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선지자는요, 예언 몇 마디 한다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아. 적어도 자기가 예언한 것들을 이루어진 증언 믿는 사람, 그리고 신학교를 나오고 좀 뭔가 지도자로서, 성경에 보면, 시장에 보면 사도와 선지자는 교회를 세우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순회하면서. 그러면 다른 주의 종들, 목사들을 지도하고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능력이. 그런 자를 선지자라고 하는 것이지. 예언 좀 몇 마디 한다고 해서 선지자로 말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자격, 조건. 적어도 제가 공개적으로 예언한 것들이 좀 이루어져야 됩니다. 대충 두리뭉실 해가지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는 그런 예언이 되는 거 아니죠. 제가 참 작년에 그 예언을 공개하기를 잘한 것 같아요, 제가. 적음을 이제 보여줬으니까 인정받은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럼 이렇게 예언한다는 것이 정말 어려워요. 그 안 되면 어쩔 겁니까, 여러분? 참 힘든 일입니다. 작년에 제가 그런 적까지 들려왔는데 이루어졌으니까 자신있게 올렸는데, 연말을 보니까 많은 것이 없는 게 김정일이가 피크를 딱 찔러서 죽음으로 탁 점을 찍은 것 같아요.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자신있게 하고, 그 다음에 선지학교를 오래 그런 예언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다 힘이 임하고, 그래서 뭔가 새로 시작할 겁니다. 세움을 받고. 그 다음에 너로 뽑으면, 여러분, 선지자는 이런 기능을 합니다. 사도는 교회의 최고의 뭐랄까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사도를 세우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사도로 불렀습니다. 부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게 누구예요? 선지자입니다.
아나니아가 선지 아닙니까? 바울에게 가서 당신은 이방인의 선교사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안수했을 때 이 바울의 눈이 피들이 떨어집니다. 영적인 눈을 갖게 되고 새로운 눈을 갖게 되고 나중에 바울이 정말 이방인의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죠? 그 아나니아 역할이 바로 선자 역할이에요. 사도를 세우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도 예언자였지만은 그래서 이게 바로 선자의 사명이에요. 나중에 보세요. 나는 그 옛날에 보세요. 사울왕을 뽑을 때 누가 뽑았습니까? 사무엘이 뽑았습니다. 다윗을 뽑을 때 누가 뽑았습니까? 너는 기름을 뿌려 채워서 이세의 집에 가서 거기 내가 세운 지금 마음에 정해놓은 장차 왕이들 사람의 기름을 부어라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세 아들이 몇 명이었어요? 8명이었죠. 첫째도 둘째도 다 기골 장대합니다. 왕감입니다. 그건 아니야. 통과. 없어. 더 아들이 안 보여요. 아, 있긴 있구먼요. 어디 있습니까? 들어서 양쪽으로 있구먼요. 아들을 가보라고. 봤더니 다윗인데요. 소년입니다. 얼굴이 크게 생겼어요. 그러나 기골 장대하지 않습니다. 왕감은 아니에요. 그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사무에게 말씀하시고 바로 제다 제게 기름 부어라. 그래서 소년에게 기름을 붓지 않습니까? 그대로 역사가 바뀌어요. 하나님이 세우면 환경이 바꿔주셔서 뒤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골리앗이 쳐들어옵니다. 블레셋이 큰 골리앗이 쳐들어 전쟁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만든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환경입니다. 골리앗은 지가 다윗이 나타날 때까지는 지가 주인공인 줄 알았어요. 그죠? 그러나 조연에 불과했어요. 다윗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인을 세우신 거예요. 예, 그 다윗이 골리앗을 꺾어버립니다. 소년이 그 거인을 꺾어버려요. 그 순간 역사는 중심이 누구를 중심으로 흘러요? 다윗을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다윗이 일약 주인공이 부각됩니다. 아, 너무 재밌죠? 그 역할을 하나님 뜻을 전하는 역할을 누가 했어요? 바로 사무엘이 했습니다. 할렐루야. 엘리야가 지쳐있을 때, 이스라엘에게 쫓기고 지쳐있을 때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 나 이제 할 만큼 했습니다. 차라리 내 생명을 걷어가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알았다. 엘리야야, 네 영적인 후계자로 너는 내가 지시하는 사람이 기름 부어 누구? 엘리사를 세웁니다. 왕 바꾸겠어? 아, 방도 끝났어. 예후의 기름 부으라. 결국 예후가 다 초기의 왕이 되고 또 자기는 자기 시대가 물러가고 엘리사의 시대가 도래합니다. 할렐루야. 이 선자는 이런 매력이 있습니다. 세웁니다. 그 세운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바뀝니다. 왕조가 바뀝니다. 왕을 쳐서 예언합니다. 왕을 세우기도 합니다. 항상 민감한, 하나님과 민감한 교통이 있어야 돼요. 정확히 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왜냐? 성경에는 거짓 선자도 있어. 자기 생각을 따라 예언하는 자들. 아, 저 주위에도 많습니다. 예언자를 하면서 사람들 예언이 아니에요. 자기 생각을 따라 예언하는 사람 많습니다. 국가 정세 아무것도 몰라요. 아주 어떤 사람은 그냥 어떤 한 정당의 대변인처럼 예언하는 사람이 있어. 상황이 맞지도 않는. 제가 여기 예언했죠. 작년에 다음 대선에서 야당이 승리할 거라고. 그 뒤에 안철수 나왔습니다. 그래서 안 그랬어요. 내가 그 예언한 다음에 안철수 나왔어요. 난 그 뒤에 예언한 거 아니에요, 그분이. 누구한테 들지 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세상이 바뀌어요. 예언자의 한마디 나중에 보면은 바뀝니다. 집값 팔아 다 예언한 것들 다 예언했지 않습니까? 세상이 뭐 경제연구소 예측하지 못할 때 예언했던 건 다 예언이 됐어요. 어쨌든 예언자는 그런 점에서 그래도 보람을 느낍니다. 세상을 바꾸는 역할을 누가 한다고요? 예언자가 합니다. 하나님들이 전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좋은 예언을 주시옵소서. 맨날 전쟁, 무슨 뭐 지진, 화산 폭발 뭐 이런 거 마시고 이제 좀 세상에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좀 그런 말씀 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직까지 막 좋아질 거라는 말씀 안 주셔요. 한 가지 들은 음성이 있어요.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우주가 다시 뭔가 회복되기 시작한다 그러시더라고요. 회복되기 시작한대요. 그렇다고 뭐 당장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후유증이 계속 밀려가는데 그래도 뭔가 전환기가 만들어진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누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다 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 엉터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우주는요, 인간이 조금 피해를 줬다고 해서 그렇게 바뀌는 것도 아니에요. 조금 바뀌고 그것이 인간에게는 피해가 오죠. 제가 작년에 얘기했죠.
그 침수 피해, 지구가 온난화돼가지고 침수 피해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기후 변화라든가. 근데 그렇다고 또 그랬잖아요. 그게 아주 심각하게 지구에 큰 피해는 안 줄 거라고 다시 복귀된다고 예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켜볼 것입니다. 과학자들의 주장과 제 예언과 누가 맞을까 지켜볼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예언자의 교회에서 2012년에는 예언자를 세우는, 선자를 세우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거기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메시지를 따라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그러하신 우리 아버지, 선자를 세우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그림만 교회가 선자의 고향이 되게 하시고 많은 선자가 여기서 나오 배출되게 하시고 세계를 변화시키고 움직이는 위대한 주의 종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이를 뒷받침하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큰 부흥이 이 교회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다음 기회는 춤추며 찬양하십시오. 그 찬양, 그거 모르시면은 가사가 모르시지? 그러면 그거 아까 목요집에다 부르는 것들 뭐지? 그거 있어요? 그거 있는 거 아세요? 주님께 찬양 드림이 있네. 내가 불러줄 테니까. 아무거 없어? 있는 거 하세요. 있는 거 하세요.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전능하신 이름 앞에 소리 높여 찬양해 높임 받으시기 합당하신 거룩하신 이름 앞에 두 손 들고 경배해 위대한 기적에 능하신 주 누가 주와 같으리 주 같으신 분 없네 위대한 기적에 능하신 주 누가 주와 같으리 주 같으신 분 없네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전능하신 이름 앞에 소리 높여 찬양해 높여 받으시기 합당하신 거룩하신 이름 앞에 두 손 들고 경배해 위대한 기적에 능하신 주 누가 주와 같으리 주 같으신 분 없네 위대한 기적에 능하신 주 누가 주와 같으리 주 같으신 분 없네 위대한 기적에 능하신 주 누가 주와 같으리 주 같으신 분 없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의 마음 가신 사랑과 우리를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과 위로와 예언자를 세우시니 예언자를 세워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려는 이 구령학교회와 성도회와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지금도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